하나님 말씀은 이제 자비와 사랑으로 복을 쌓는 새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복을 쌓는 새해이면서 동시에 덕을 쌓는 새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옥토가 되어 풍성하게 결실하는 새해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한 일부분으로서 복과 덕과 복을 쌓는 새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것.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우리 예담교회 우리 식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뭘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귀한 선물. 제가 뭔가를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뭘까? 그걸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이 바로 귀한 선물과 같은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왜 귀한 선물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게 돼요. 왜 귀한 선물인지. 그래서 귀한 선물인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덕을 쌓는 새해. 덕을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덕을 쌓는 것이 무엇을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을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 선물이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올 한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덕을 쌓으세요. 그러면 무엇을 쌓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의 복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쌓는 선물을 제가 오늘 이 시간 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읽기만 읽어도 그냥 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요. 그죠? 오늘 말씀 같은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다이렉트로 제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직접 그냥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31절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또 무슨 말씀하고 같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미움의 대접을 받기보다는 사랑의 대접을 받고 싶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사랑의 대접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대접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바로 너의 몸같이. 그러니까 뭡니까? 나하고 남을 어떻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닌 같은 것, 하나로 연결시키잖아요.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남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31절 대접도 뭡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하고 내가 받고 싶은 대접하고 이걸 어떻게 만든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또 이제 38절 후반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도 같은 말씀이에요, 또 따지고 보면. 근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헤아림이 같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이렇게 헤아리면 남도 나를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헤아림하고 남의 헤아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하고 남이 나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을 이렇게 헤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헤아린대.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31절이나 38절 후반이나 또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나 이렇게 다 보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로, 남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32절에서 그 이하로 쭉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2절도 보면 죄인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보면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도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렇게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3번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마태 이 복음서에서 죄인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복음서에서는 세리 같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의인과 죄인의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나는 이렇게 의를 행하고 의인이다라는 의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성전에 가서 앞에 가서. 근데 세리는 뭡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죄인이다라고 죄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성경에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면 크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은 의인,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세리는 죄인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 세리 같은 그런 일종의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따져보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 달라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달라야 한다. 달라야 돼. 달라야 되고 그 다른 것이 이제 쭉쭉 얘기해 놨잖아요.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이 이야기잖아요. 또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만을 선대하면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뭐냐? 그럼 이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예요? 칭찬, 복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덕을 쌓아서 복을 쌓는 새잖아요. 우리가 복을 쌓지는 못하는데 복을 쌓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쌓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덕을 쌓을 때 그 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복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도 복을 쌓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도 복을 쌓고 그래서 이 제가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좀 우스개로 얘기하면 꼭 먹고 알 먹고예요. 진짜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덕을 쌓으면 뭡니까? 이 세상에서도 복을 쌓고 더 나아가 하늘에도 복을 쌓는 거예요. 이중에 복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덕을 쌓는 것이 뭐예요? 죄인들도 하는 것은 덕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 말씀하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이 없다,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덕을 쌓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죄인들도 하는, 영적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하는 그런 이기적인 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덕? 하나님의 덕을 쌓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런 사랑의 덕을 쌓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거예요. 또 이제 34절도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도 뭡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문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알지만 이스라엘은 유대는 겉옷이 저녁에 잘 때는 이불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겉옷을 우리가 탈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겉옷을 가져오면 안 돼요. 겉옷을 가져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저녁에 덮고 잘 이불까지 뺏어온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맥락을 오늘 이 34절 말씀에 그런 맥락이까지 숨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런데 그런 어떤 생활의 필수적인 것을 빌려주었을 때 필수적인 것이 없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을 빌리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을 빌려주면서, 꼭 필수적인 것을 빌려주면서 그것을 받을 생각을 하고 빌려주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것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데 생존이 안 될 그것을 겉옷처럼 그런 걸 빌려주면서 꼭 그것을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기를 바라지 않고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건 또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이겠습니까? 바라옵기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애담교회는 받기를 바라지 않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우리 애담의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필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 것들도 정말 내가 받기를 생각하지 않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와 능력이 된다면 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거기까지 나가면 진짜 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 35절도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원수도 죽으려고 하는 원수가 있으면 살려야지. 죽으려고 곧 죽게 된 원수가 있으면 너 죄받아 잘 죽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을 형편에 있는 원수가 형편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의 원수여도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데 원수는 뭐예요? 원수를 갚는 데 목적을 두고 그러면 원수가 정말 죽어가는 그런 형편에 있으면 정말 잘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그 사람이 정말
딱 죽게 생겼으면 모른 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뭡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그럼으로써 나의 덕을 쌓고 나의 복을 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6절에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대신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비판을 하게 되면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죄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비판도 우리 예수님은 비판도 금하셨어요. 비판도 금하시고 비판을 금하시면서 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41절 4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은 따지고 보면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하기 어려워. 비판은 온전히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몫이에요. 정죄는 더더욱 보통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정죄는 그야말로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31절 후반처럼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용서하면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아요? 용서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야. 주기도문도 나와 있잖아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누구를 용서해 달라고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쌓아야 용서의 덕, 대접의 덕, 사랑의 덕, 선대, 구제 이런 덕을 쌓으면 그 덕을 쌓는 것은 뭘 쌓는 거예요? 우리의 복을 쌓는 거예요. 우리의 복을 쌓고 그 복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디에 복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우리가 살 우리의 본향의 복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8절 보면 주라. 이제 38절로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주라라는 거예요. 주라. 먼저 줘라. 31절부터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대접받게 하신다라는 말씀. 대접의 복을 쌓게 하시는. 또 뭡니까? 사랑도 마찬가지고 또 선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뭡니까? 무엇을 구워주는 이런
사랑을 실천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복과 덕을 쌓는 새해인데 이렇게 덕을 쌓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우리에게 복으로 쌓아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새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덕을 쌓는 우리 예담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덕을 쌓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덕을 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을 쌓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 복을 쌓고 있는 것이고 정말 이것은 정말 이중의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말씀하면서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천국의 비유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천국의 비유가 3개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그 등불을 든 그 열 처녀, 등불과 기름이에요. 등불.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하고 기름까지 준비를 했고 어리석은 5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 등불과 그 열 처녀 비유 마지막 절 보면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떤 처녀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처녀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을 알고 있는 처녀예요. 깨어있는 처녀고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는 깨어있지 않는 처녀예요.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 못하다가 뭡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 처녀 비유는 천국을 맞이하는 그 깨어있는 신앙, 그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따져보면 등불을 가졌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다라는 것은 겉으로는 믿음이 있지만 뭡니까?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만 깨어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기름이 없는 겁니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번째가 천국 비유, 달란트 비유잖아요.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 세상에서 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선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여기 이걸 보면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덕을 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쌓는 것이다. 이 땅에서 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죠. 모든 이제 민족을 모으고 2 종류로 나누어요. 양과 염소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양과 염소는 상징입니다. 양하고 염소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 겉으로는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염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봤을 때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양은 예수님이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둡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구원과 능력의 장소입니다. 그걸 상징해요.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상징해요.
축복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내가 의로운 나의 먼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항상 이렇게 말씀해요. 왼손으로 붙들리라라는 말씀 없어요. 항상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 오른쪽은 축복의 장소고 왼쪽은 심판의 장소인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두고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양입니다. 그 양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딱 부르잖아요.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양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뭘로 불러요? 양을 복을 받을 자로 부릅니다. 그럼 양들은 어떤 삶을 산 거예요? 복을 쌓는 삶을 산 거예요. 복을 쌓는 삶. 그럼 복을 어떻게 쌓았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덕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양들에게 복 받을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왜 복을 받을 자들인지, 왜 하나님 앞에 쌓은 복이 있는 것인지, 양들은 왜 하나님께 받을 복이 있는 것인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쌓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줘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오늘 주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덕을 쌓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산 거예요, 양들은. 그죠?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덕을 쌓는 삶을 산 거예요. 줄인 사람이 있으면 뭡니까? 그 먹을 것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또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그 마시게 하는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나그네들, 떠돌이 나그네들은 영접하는 삶을 살았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또 옷을 입히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고, 또 병든 사람은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은 또 문안하고, 이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덕을 쌓는 삶을 살았던 양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께 복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그 양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있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이거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죠. 그죠? 또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주님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이제 양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참 이 형제란 말이 중요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할 게, 양들이 덕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쌓았어요. 덕을 쌓는 삶을 산 거예요.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그런데 누구에게 덕을 쌓았어요? 형제에게. 형제는 누굽니까? 믿음의 형제.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은혜를 베풀고 덕을 쌓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1번이 믿음의 형제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형제. 갈라디아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심는 대로. 덕을 쌓으니까 뭡니까? 복을 우리는 그 덕을 복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속지 않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덕을 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덕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말이 덕을 쌓되 똑같은 말씀이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 우리가 덕을 쌓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덕을 쌓되,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양들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깊게 들어가 보면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중에 매우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는 누구하고 이꼬르예요? 예수님하고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약한 형제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아주 그냥 다 잘돼. 우리 임정아 집사님도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버렸어. 또 막 우리 교회는 아파트도 당첨도 잘돼. 아주 그냥. 그래서 동탄으로 돼가지고 교회를 동탄으로 옮겨야 되나 봐. 다 동탄이 되래. 너무나 감사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긴 한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주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는 누구랑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누구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섬겨요. 그러면 뭔 복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섬긴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접받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말씀을 마칩니다. 어제도 우리가 양남옥 권사님과 예배드리고 오고 그랬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셔갖고 교회도 이제 다들 많이 사셔갖고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됐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런데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게 뭡니까? 세상은 참 별것 없고 별것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은 매우 가까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좋은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믿음의 덕을 나누고 오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추억이 되고 인생의 추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보물이고 보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다 지나고 보면 다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남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우리들이 함께하고 서로 사랑했던 그 추억만큼은 남아있고 서로 사랑하고 추억하고 서로 섬기고 했던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멀지 않잖아요. 앞으로 이제 재수 없으면 120세라고 이렇게 자꾸 누가 TV 같은 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눈 깜짝할 사이예요. 인생은. 어쨌든 길어봤자 100년이고 200년도 못 살아요.
있어도 잠깐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덕을 쌓는 은혜를 베푸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큰 복을 받고 복을 쌓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귀한 선물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큰 복을 쌓는 선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복 쌓는 선물 드렸으니까 이 선물 잘 받으시고 우리 기이 여겨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회담인들 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믿음의 사랑을 아버지 또 나눌 수 있도록 성령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말씀 그대로 아버지 은혜와 덕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베풀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고 저 하늘에서는 진짜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예담인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바라지 않고도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편과 처지가 우리 예담인들은 주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라 아버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고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베푸는 사랑과 은혜와 덕을 베푸는 우리의 그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우리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항상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는 손길 우리의 마음길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